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로 파송받고 진급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험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머리를 벅적벅적 꺾고 답을 못했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야 모세의 아버지 이름 몰라도 구원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의 아들로 태어난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얻어서 그 둘 사이에서 삼남매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 하나와 그리고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왜 족보를 말할 때는 아버지 아므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왜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모세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나라는 어머님의 교육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보다도 더 큰 스승은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버지 핏줄을 따라서 한국인이 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이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의 교육이 아이의 심성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스펠존이라는 사람은 어머님의 품은 나의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선다스윙은 말하기를 나의 신학교는 어머니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막중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아이를 낳아 키워 양육할 수 없는 때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낳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하고 키운 것입니다. 애굽의 제국 임금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어명을 내려서 유대인의 아이가 출산할 때 남자아이라면 죽여버려라. 참담함이 거지없는 그런 암울한 때에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출산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모세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추라,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에서 구출받았다, 이름을 구출이라. 넌
제2의 인생을 사는 아이야. 너는 새 인생을 사는 아이야. 넌 원래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선민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의 품 안에서 젖을 빨 때부터 넌 택한 백성이란다. 너는 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이야. 넌 선민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내가 누군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지도자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왕족으로서 배우는 최상급의 교육을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활활 타오르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는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되 은밀하게 대화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되 친구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어머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모세가 모세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석자보다는 어머님 이름 석자가 더 많이 언급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 한나를 더 잘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무엘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태어난 아이. 사무엘아,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애야. 넌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의미로 응답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잉태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지만 그가 성장할 때에도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엘리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응답으로 3명의 남자 동생, 2명의 여자 동생을 출산하는 모습도 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생활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아 드려도 충분한데 소를 3마리나 때려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면 될 터인데도 소를 3마리나 잡아 드릴 뿐만 아니라 가루도 한 자루 드립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옷을 지어서, 겉옷을 지어서, 정성으로 지어서 옷을 해 입힙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 종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섬기는지 보고 배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없던 아이, 꿈에도 그리던 아이 핏덩이 사무엘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체험적으로 알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교회의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믿고 기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님의 기도생활, 어머님의 헌신생활, 어머님의 예배생활, 어머님의 섬김생활, 어머님의 신앙생활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했더니 사무엘이 어머님의 기도생활을 통한 가르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머니로부터 기도생활을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헌신과 삶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 엘가나가 뭘 어떻게 했는지보다 한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도 될 것을 3배, 4배로나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어머님의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성심의 신앙을 보고 배운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은총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어머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모습의 어머님이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키울 때에 공경아, 아마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한 아이가 디모데다, 그리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님의 신앙의 혈통을 이어간 아들에다가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 너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진짜 넌 신앙적으로 내 믿음을 그대로 빼닮은 내 아들이다. 너는 복음의 일꾼이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정 예수님의 종이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 내 밑에서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다니. 사도 생활에 온갖 핍박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제자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수하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바울의 마음을 잘 읽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가 디모데였습니다. 나의 사정을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살펴주는 제자가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디모데는 바로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내 아들, 나의 동력자, 나의 형제, 그만큼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디모데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외할머님의 믿음,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으로 훌륭한 사람 디모데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모습의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2장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며 예수님은 자라가는데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심성도 유약하지 않는 강한 아이로 자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드도 붙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는데 지혜가 충족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12살 무렵에 성전에 올랐다가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탁월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주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경외심이 충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심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도록 신앙의 반석 위에 성장하도록 양육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또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삶으로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예수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나도록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이로 양육했는지를 물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